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성서 공과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가 생명의 빵이다 하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광복절이니까 광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명의 빵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기독론적으로 보자면 이게 구원을 상징하는 거지만 그냥 예수의 가르침만 놓고 보자고 하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이웃을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를 기독론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6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은 보면 진짜 지극히 기독론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생명의 떡인데 예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런 형태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럼 과연 기독론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그냥 예수의 말씀이었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것만을 가지고 놓고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장 리얼하게 정말 현실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보여지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독립운동이에요. 1910년 경술 국치를 맞으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까지 36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게 36년이면 한 세대 정도가 되는 거죠. 이 한 세대 정도의 제국주의, 서양의 문물을 미리 받아들여서 제국주의가 되어버린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36년간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다른 지역,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200~300년 이상을 서구의 지배를 받아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곳에 지배를 받아서 식민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늦게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거가 된 거죠. 그것도 서구가 아닌 일본에게. 근데 문화가 비슷하다 보니까 서구와는 좀 다른 형태의 식민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다르면 절대 우리는 하나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일본인과 우리가 뭐 유전적으로나 뭐나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또 입만 벌리지 않으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 통치는 좀 기묘한 현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쪽은 주인에게 충성한 노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일본인이 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철저하게 그거를 식민 제도를 통해서 혹은 교육을 통해서 잘 이용해 먹었죠. 그리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해방이 되고도 1945년에 해방돼서 지금 2021년인데 지금까지도 그 식민지가 만들어 놓은 폐해가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토해라고 부리는 토착 왜구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나 많이 공공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불과 36년인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방이 된 거는 그냥 서구 애들의 역사를 보자고 하면 그냥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졌으니까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당시에는 옛날 조선이죠. 조선 땅을 그냥 반을 나눠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이렇게 주둔하면서 해방이 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기간 중에 자주적인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죠. 안중근 의사라든가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김구선생이라든가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일부는 상해에서 혹은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끊임없이 일본과 싸우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통일되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모든 나라가 다 통일한 해방 2차 대전 이후에 해방된 건 아닙니다. 특히 양키 미국 애들은 철저하게 그 지역을 자기 것으로 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와이라든가 괌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넘어갔잖아요. 한국도 욕심을 안 낸 건 아니죠. 그런데 한국에는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세력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남북으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치적인 욕심을 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는 우리 민족은 고유한 민족이고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떡이라는 것은 여기서 생명의 양식이죠. 매일 먹으면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민족마다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인에게는 그분들이 생명의 떡인 거예요. 우리가 마치 김치와 밥을 먹듯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로 희생을 한 게 아니고 오로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만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제강점기에 기독교에도 순교자가 덜어 나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도 있고. 근데 이거하고는 결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종교가 가미되게 되면 무슨 일이냐면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 입장에서 볼 땐 이거 생명의 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외구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종교적인 거를 앞으로 내세워서 싸워야 합니까? 그럴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왜 이 유대신인 야훼라는 신을 하나만을 섬겨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별로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이 일은 종교로 사람이 죽는 거는 의미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인 거예요. 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이 왜 인간 보고 죽으라고 합니까? 신은 신을 위해서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종교를 위해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생명의 빵이 되어줘야 하는데 너희가 생명의 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인간이 예수의 제자들이 생명의 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웃을 위해서 생명의 빵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야기하는 생명의 빵은 일용할 양식하고 긴밀하게 묶여 있어요. 또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은 예수가 명령하는 가난이라는 것과 긴밀하게 묶여 있어요. 예수가 말하는 가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뭐만 먹어라, 뭐는 먹을 수 없다, 이런 규범에 의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채식만 해라 이것도 아니고 이건 너희는 먹으면 안 돼, 이런 의미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했다면. 예수의 일용할 양식은 모두가 다 평등하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세 끼를 먹어야 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사실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에서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이 해마다 먹고 남는 잉여 농산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걔네가 먹어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어마어마해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나치게 처먹어서 비만인 나라예요. 이 지나치게 처먹는다는 말이 일용할 양식하고는 반대되는 거죠. 기독교의 기본 개념은 매주 자기네들 예배 때마다 맞다간 사람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끝내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끝낼 때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나한테만 해당되는 거겠어요?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어요? 적어도 신이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인간 모두가 다 새끼를 배고프지 않게 먹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음식을 남겨서 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나 많이 처먹어서 비만이 돼가지고 처먹고 뛰고 처먹고 뛰고를 반복하냔 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독교 국가가 비만에 허덕인다는 것 자체는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잉여 농산물이 남아 돌아가서 그거를 바다에다 버리는 나라는 기독교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내 나라가 다 먹고 남은 물건을 비싼 가격에 팔아먹겠다, 농산물을.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아직도 기근에 시달립니다. 아직 새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나라는 아직도 많이 처먹어서 비만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살 빼는 거예요. 다이어트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걔네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쟁이는 말이죠. 내 주변에 누군가가 굶고 있는 사람이 있는 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가지 않는데 나한테는 썩어질 음식이 있는 한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가 명령한 가난으로 물러서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물러선 지 꽤 됐는데 가난한 삶에는 남마 돌아가는 음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오늘 먹을 음식만 존재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음식을 탐하지도 않고 더 이상의 음식을 사들이지도 않고 사재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은 굉장히 체질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이 세계가 바로 이렇게 생명의 빵을 내어주는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피 속에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적인 재난이 오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물건을 사재기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달라요, 얘기가. 서양은 뭔가 비상사태가 됐다면 마티아 물건이 동이 나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안 굶겠다는 거죠. 나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0년치, 20년치 양식을 쌓아놓고 있을지라도 내 주변 사람이 굶는 거, 그건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지극히 반기독교적인 생각이에요. 기독교 국가들에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 나라라면 그 나라의 풍토가 기독교 문화라고 한다면 안 그래야 하죠. 그러니까 저는 바울에 의해서 잘못 만들어진 기독교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내 집안에서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떻게 해? 예수 안 믿고 죽은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 이런 개수작은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개수작은 바울의 종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나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몸을 내어주고 공동체, 나라, 민족을 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정신이란 말이죠. 예수는 자기를 던져서 이웃을 살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쟁이의 삶이고 이게 제자의 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너희가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순한 양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민사제, 만민제사장을 얘기하는 개신교가 되다 보니까 성직자도 목사도 양이다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데 예수쟁이에게 있어서의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으면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먹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양들이 먹는 풀에 대해서 목자는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목자가 먹는 것과 양이 먹는 것은 달라요.
그 목자는 뭘 먹고 살아요? 공중나는 새처럼 먹이신다, 들에 피는 꽃처럼 입히신다는 이 말씀. 목자는 말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양이라고 불렀던 교인들의 삶에서 나오는 것들. 즉, 양은 키우는 이유가 양털을 깎아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 나온 수익이 내게 아니에요. 그건 신의 거죠. 주인 거란 말이에요. 그 주인이 내게 무언가를 조금 나눠줘요. 왜냐하면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네가 일한 만큼의 몫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월급처럼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인들 것이 하나님께로 갔다가 하나님에게서 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공중의 새처럼 먹이고 들에 난 풀처럼 입히시는 거예요. 교인들의 것이 내게 돌아 나오죠. 교인들께 다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내는 헌금 중에 일부가 내 걸까? 그렇지 않아요. 헌금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정교에서. 목자는,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의 털을 깎아서 내 것을 만들 수 없어요. 내 걸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양털의 일부를 빼돌려서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말하는 이 생명의 떡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내가 먹을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향해 주어야 하는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자기의 몸과 생명을 아낌없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내주었던 그 수많은 예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자유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